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5년 1월 공과 말씀입니다. 공과 받았지요. 공과 읽겠습니다. 제1공과 2025년 1월 5일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제목 새로운 피조물 8.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서론. 죄와 허물로 마귀와 죄와 영원한 사망의 것이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본론 1. 우리는 새 것이다. 새 사람, 새 소망, 새 진영, 새 하늘, 새 땅, 새 세계, 새 법칙으로 살아 새 성공, 새 영광, 새 기쁨, 새 인간성, 새 일로 살아갈 우리들이다. 이 모든 새 것은 죽고 썩는 것들이 아니다. 다 영생의 것들이다. 세상은 사망 아래에 있는 것들 뿐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된다. 조심 안 하면 옛사람으로 살아 죽고 썩은 것들만 모으고 저축하고 영원히 불탈 것만 마련하기 쉽다. 이것이 성공 같은 실패이다. 2.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었다가 다시 우리 위해 살아나신 주님 위해 살고 자신 위해 살지 않아야 한다. 주님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위해 사는 것은 다음 세 가지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다시는 무슨 죄든지 짓지 아니해야 하고 2. 의인으로 살아야 하고 3.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죽어도 지켜야 한다. 무슨 낭패와 환난을 당해도 죽어도 이 세 가지는 지켜야 한다. 어렵고 손해된다고 죄를 용납할 수도 없고 불의를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아니하면 영은 천국까지만 마음과 몸의 보배로운 기능은 부활하지 못한다. 3. 위 세 가지를 잘 지키려고 하면 다음 5가지를 잘 지켜야 세 가지를 지킬 권능을 얻게 된다. 1. 주의를 성경대로 지켜야 하고 2. 성경을 힘과 시간 있는 대로 읽어야 하고 3. 기도에 힘써야 하고 4.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을 제 구원인 줄 알고 영원한 무서운 멸망에서 구출하기를 거치지 않아야 되고 5. 물질 시험에 빠지지 말고 물질에 결백하고 물질을 하나님 법대로 모으고 서야 한다. 문답. 1. 옛것은 무엇으로 된 것인가? 답. 죄, 마귀, 영원한 사망으로 된 것이다. 새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인가? 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다. 새 것을 몇 가지 말하여 보라. 답.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새 진영, 새 나라, 새 소망, 새 법칙, 새 행복, 새 생활, 새 영광, 새 기쁨, 모두 완전하고 영원하고 불변의 것들이다. 이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아무것도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길이 무엇이뇨? 죄짓지 않고 의인으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다. 6. 이렇게 살려면 준비를 어떻게 하여야 하느뇨? 답. 주일 지키는 일, 성경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사람 구원하는 일, 물질 생활을 주님 뜻대로 하는 일이다. 예. 공과 말씀을 잘 읽고 여기에서 깊이 깨달아가면 한 해를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완전히 죽어서 죽은 자가 완전히 죽어가는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영멸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새로 영생하는 사람이 우리 속에 새로 출생되어서 영생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마귀와 죄와 사망에 종된 그런 우리였습니다. 영원히 종되어서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구원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새로 출생한 새 생명이 있는 새 것이요 새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나 그것은 결국에 영원한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원히 자라가고 영원히 행복되어지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영원히 실력 있고 가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이런 소망이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능을 받아 가진 그런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영감을 받았고 진리를 받아서 영감과 진리의 실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우주와 연계를 창조한 그런 진리요 온 세상을 구원한 영감이요 진리인데 이 영감과 진리를 우리 것 삼아서 이 진홍으로 살 그런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세계, 영계와 물질계가 통일된 이 새 세계에서 영원히 살 우리들이라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영원히 영생할 자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지금 물질계에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법칙으로 살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새 세계에서 살 법칙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알고 행하며 살아야 하는 이 법칙이요, 하나님과 조금도 삐뚤어짐이 없이 살아야 하는 우리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동하고 정하며 살아야 할 그런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받고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베풀며 사는 이것이 우리의 살 세계요. 이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우리요, 우리는 영원한 새 기쁨을 가지고 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아 기쁘고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 행복해 함으로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변질된 인간성을 다 버리고 새 인간성을 가지고 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이 속성의 인격성으로 살 그런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새 일로 살아갈 우리라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이 모든 새 것은 죽거나 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것입니다. 세상은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는 것뿐이지만은 우리는 새 세계에서 살자요, 새 세계에서 하는 모든 일은 영생의 것입니다. 영원히 삐뚤어짐이 없고 영생할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옛사람으로 살아서 죽고 썩는 것만 모으면서 저축한다고 애를 쓰지만은 영원히 불탈 것만 마련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고 새 소망을 가지고
새 지능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는 이 걸음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과거 우리는 죽은 생명이 완전히 죽어가는 이 생명으로 사는 자기였는데, 이런 자기 속에 영생하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출생되어서 이 새 생명으로 살 자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의 죄와 사망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 자가 아니고 주님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우리에게 삐뚤어져 있던 것은 다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고하여 사함받아서 모든 삐뚤어진 것을 다 멸하는, 이것을 다 정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주님을 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대신 죽기까지 복종해서 의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이제 이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옳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옳은 이치를 깨달아 알고는 나는 이 이치대로 다 산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이치를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이 이치대로 살자라 하고 이 옳은 이치를 따라 걸어가는, 주님 중심으로 이 이치를 따라 사는 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인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는 대로 영감을 따라 사는, 이것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낭패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영감시켜 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영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 위해서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 가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몸의 보배로운 기능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도 육도 영은 단번에 다 살아나 있고 육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다 부활시켜 하늘나라 가지만은 마음과 몸의 기능은 부활하지 못하고 다 불타버리고 마니까 주님 위해서 살지 못해서 이 기능이 다 불타버리고 나니까 우리 사람이 움직이는 데는 영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자 영을 따라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영이 살아도 영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몸이 움직여지지 아니하니까 하늘나라 가기는 같지만은 실제로 새 소망으로 자라가거나 새 지능으로 움직이거나 새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그런 우리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이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자, 주를 위해서 사는 걸음은 주님은 우리의 죄를 멸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에게 얼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다가 끝을 맺었기 때문에 얼을 완성했고 당신은 배반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영생하는 생명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은 생명으로 살 자가 아니고 영생하는 생명을 덧입어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이것이 주님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사는 생활에서 연습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직장에서 이 연습을 해야 되겠고 자기가 사는 가정생활에서 이 연습을 해야 되겠고 자기가 공부하는 학교에서도 이 생활을 해야 되겠고 우리는 전도하면서도 이 생활로 전도해야 되겠고 자기가 어떤 위치 어떤 입장 처지에서도 주를 위해서 세 가지로 사는 요 생활을 우리는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새 생명이 잉태되어서 이 새 생명이 자라가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이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 5가지를 잘 지켜야 주님 위해서 3가지 지킬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위해서 사는 3가지로 살려고 하면 5가지를 지킬 때 3가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3가지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3가지로 살려고 하면 5가지 지켜야 하는 것은 첫째로 주의를 성경대로 지켜야 합니다.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많이 속화되고 변질되어져 있는 주의를 지키는 그런 것으로 주의를 지켜서는 그런 능력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성경을 힘 있는 대로 시간을 만들어서 자꾸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주님 중심으로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해도 자기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나오도록 하는 데는 성경을 읽는 데서 듣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데서 나온다는 것은 성경을 우리는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먼저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라고 성경을 전해줬습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못 읽으니까 한글을 가르쳐서 그만 한국 사람이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외국 선교사가 한글을 배워가지고 외국 선교사가 한글을 한국 사람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 들어와서 한글을 배워서 한글을 서민들에게 다 가르치니까 한글을 읽고는 그들이 글을 알았습니다. 이러니까 이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을 자꾸 읽으니까 성경을 읽는 데서 사람이 변화가 되고
바꾸어지고 새로 깨달아져서 여기에서 다른 선교사들이 가르치지 아니한 굉장한 깨달음이 나와서 지금도 보면 세계 이렇게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만큼 열심히 있게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는 나라가 된 이후에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발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뭐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하지만은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것과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되어진 것과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제부터 이 나라가 발전이 되고 완전히 우리나라는 말이요, 다른 나라는 그 나라의 종으로 삼는 사람은 외국 사람을 잡아다가 종으로 부리는데 그 나라 자기 민족을 종으로 부리는 것은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한국 사람은 같은 민족인데 종으로 부렸어요. 그래도 할 수 없어서 종살이로 천민으로 계속해서 산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불교가 들어와서 종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다. 유교가 들어와서 종에서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 종이라는 이 개념에서 다 벗어나게 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바꿔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새 사람의 양식입니다. 성경을 잘 알도록 해설해 주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 성경이 다 잘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설교를 자꾸 제독해 가면 이제 많이 제독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절로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이러니까 성경을 읽고 듣는 가운데서 새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그것이 여기에서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길 가면서 일하면서 어디서든지 주님에게 묻고 언언하고 주님에게 부탁하고 주님 좋아하도록 하고 싶고 이렇게 인격 교제하는 주님이 좋아하도록 행동하고 싶고 행동하는 자기가 되고 그런 걸음을 걷는 인격 교제하는 이것이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있어야 되겠고, 넷째로는 전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자기에게 이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점점 더 충만해져 가는 그 길은 자기가 전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물질 시험에 빠지지 아니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주신다고 했고,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면 여러 배, 100배를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렇게 주의를 바로 지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일에 힘을 기울여 가면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절로 구비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라, 새 피조물이라, 우리가 할 새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